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사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기억하여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막고자 백신을 만들고 거리두기를 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정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으로 여정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서 모압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돔이나 모압은 전쟁을 벌이지 말고, 그러니까 저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돔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지방을 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도 손대지 않을 거고 밭에도 손대지 않을 거고 또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아주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만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답변이 그들에게 돌아옵니까?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못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나가면,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이 가로질러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때 마침 상황이 어땠냐면 누가 죽었냐 하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였던 아론이 바로 죽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신적인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에돔 땅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힘들고 힘든 그 광야의 여정을 40년이나 헤매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거의 이 여정의 마지막과도 같은 그러한 곳인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여정의 마지막을 좀 쉽도록 풀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에돔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를 위하여서 힘써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에돔 사람들, 지금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에돔 사람들한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징조들, 또 그러한 재앙들 아주 조금만이라도 맛만 보여주시면 이 에돔 사람들 바로 문 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쟁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싸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질러서 가면 될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되돌아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까운 길 두고, 가까운 길 눈앞에 그냥 놔두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이제 저기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맞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우리를 위하여서 힘써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좀 우리의 일들을 좀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좀 응답도 빠르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좁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좀 잘 열어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또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험한 길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가 중요한 겁니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철저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는 이러한 본문봐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있는데, 바로 1세대들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2세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여전히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지경까지 놓이게 하셨습니까? 1세대와 같은 원망을 2세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원망과 불평이란 게 유전입니까? 유전이어서 2세대들이 1세대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들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았던 은혜와 감사거리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니까 저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뒷부분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찮은 음식 뭡니까? 하찮은 음식, 어떤 다른 다른 음식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오늘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주셨던 그 음식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기적의 양식 아닙니까? 내리시는 방법, 또 그것을 줍는 방법, 또 보관하는 방법까지도 다 모든 것이 신비로운 그런 기적의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만나가 도대체 어떤 맛일지, 어떤 음식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양식인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찮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비참하다, 끔찍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음식, 이 끔찍한 음식, 우리 이거 싫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 안 살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놓여진 모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참하다고, 끔찍하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믿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이 불평하는 게 어떻습니까? 마치 습관처럼 되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습관은 너무나도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나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평과 원망을 불신앙으로 보시고 오늘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독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한 몇 사람 정도가, 소수 정도가 이렇게 불평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몇 사람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평한 사람들만 그렇게 다루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모습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 원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염력이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빠르게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좋은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그 은혜 또한 그들이 악평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을 그들이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가나안 땅, 아무리 가나안 땅 앞에서도 너희들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길, 좀 먼 길로 돌아가고 힘든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가면 되는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좁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범죄입니다. 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불뱀들을 그냥 떠나가게 하시고 이 뱀에 물린 자들을 그냥 다 똑같이 회복시켜 주시거나 살려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노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것을 또 보는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보면 죽는 거고 보면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 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방법이 사실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약을 내려주셔서 이 약을 물린 자국에다가 바르면 낫는다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노뱀을 맞아서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면은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뱀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놓으신 겁니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되는 것이냐? 차라리 사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면 된다고 해라. 차라리 돈이 많으면 된다고 해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놓여있는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너무나도 쉬운 이러한 때에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보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이 상황들이 답답하고 아버지와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더욱더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우리 송우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머릿속에 모든 송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송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